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안식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딴 생각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온갖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또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배자들이 속히 교회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라. 창세기 45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요셉이 팔려가서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봄의 전령이 이미 하나님의 따뜻한 선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숨었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열리는 시간들입니다. 열어서 하나님을 더 높이 더 가까이 쳐다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발 다가서기 위해 추위를 견디었다면 이제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제리 브리스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지혜로 언제나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그 주권으로 그 일을 이룰 힘을 발휘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냐면, 먼저는 사랑하기에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사랑하기에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하나님은 때로 악을 사용해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타락한 인류의 손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로 얼마나 큰 상처를 입든지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온전히 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저지른 악을 사용해 고도의 의도성을 지닌 무한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부당하거나 그 성품과 어긋나게 행동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들을 때 오히려 우리는 싫어하시는 일조차 그분과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디하심과 능력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영들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그 상황들을 보았고 그 스토리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악한 영들을 사용했는지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또 같은 내용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부추긴 이가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고, 또한 다른 한편에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어느 것이 사실인지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둘 다 사실입니다. 둘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요. 인구조사를 하라고요. 또한 성경은 여러 차례 악한 것들을 보내서 사용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니까 살인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악령을 보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울왕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단을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악한 아합 왕을 속이기 위해서 악령을 보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다른 표현으로 미혹의 역사라고 합니다.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이 미혹의 역사는 처음부터 사단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거짓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악령을 사용했고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켰고 마귀가 시켰어요. 결국은 다윗은 두 명령에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마귀의 뜻을 따랐냐 하나님의 뜻을 따랐냐는 알 수 없어요. 어찌됐든 그 두 부류의 주문을 다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는 않으시나 창조주로서 지금도 귀신들을 포함한 피조물을 사용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악은 악으로 심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해서 악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절대로 이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지 않으시지만 이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일부러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이용해서 피조물들의 그 상황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악을 저지르며 악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용하지만 악을 처부수기 위해서 이용하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이용하고 악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악도 심판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우주의 주권자로 계셨습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사랑하는 자녀가 폭행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분노하셨겠지만 그곳에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실직과 이혼, 사업에 부도가 나고 실패했을 때도 그들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부도나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모든 일에서 실패 만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시면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자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잠언서 11장 21절에 보니까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발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면 악행을 정당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은 바울이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사용해서 악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주권적 은혜를 인간이 사용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라고 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해가지고 그를 죽이거나 뭐 처단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IS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주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은 아니에요. 교훈하게 하고 어떤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주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칼을 뽑고 총을 뽑아서 사람을 처단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넘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바울이 반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용해 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일에 바울이 반박합니다. 로마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부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은 것이 옳으니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행동이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해서 주권적 은혜를 사용해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몰래 사용하는데 정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선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속성이 아무에게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악을 사용하게 되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계획이 일개 피조물에 의해 숲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악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인간의 축복을 위해서 악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정신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세상에는 펼쳐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런 신실한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간혹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동기나 결과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라고, 이해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모든 것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말 언어 그대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불행도,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또 나쁜 것도, 우리말로 할 수 있는, 우리말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마 여기 들어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그 앞에만 아마 신경 썼을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대부분 신경을 많이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만 신경 써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룰 겁니다. 맞아요. 그런 용도로 항상 이것을 성경을 풀이하고 사용했는데, 오늘은 이 하반절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어떤 것을 담아보셨나요?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 많이 담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담았다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 하나님의 축복의 것들, 은혜의 것들, 긍휼의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을 아마 모든 것 안에다가 넣었을 것입니다. 이 박스 안에다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도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예배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미국에 있는 사람도 합력하여, 영국에 있는 사람도 합력하여, 또 뭐 어디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합력하여, 중국에 있는 사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우리나라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 저기 어디 부산에 있는 사람, 광주에 있는 사람,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기까지 우리가 확대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이 모든 것 속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와 무엇과도 합력하지만 끝은 항상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끝은 선을 이룬다. 두 번째로는 생명과 안전, 소망,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 앞서 보냈다.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동차가 그 어두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라이트가 있잖아요. 라이트가 자동차보다 먼저 앞서서 비치지 않습니까? 자동차 뒤를 비춰요? 안 비치잖아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산기도 갈 때 줄을 향해서 줄을 서서 길이 좁으니까 길이 딱 한 사람 지나가기에 딱 옳은 길이에요. 산길인데. 그래서 줄을 맞춰서 줄을 이어서 가면서 상대방 발밑을 비춰주는 겁니다. 내가 내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앞을, 라이트처럼 자동차의 라이트를 앞을 비추잖아요.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쌍라이트를 켜면 저 멀리 비춰주잖아요. 왜? 더 세게 달릴 때도 앞을 비추기 위해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기도 할 때 상대방의 발을 비춰주니까 상대방이요 편하게 걸을 수 있어요. 발 밑이 환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앞서서 천사를 보내거나 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뭐 천사만 보내겠어요? 사람도 아까 모든 것에 사람이 안 들어있어요? 천사는 안 들어있어요? 나이트도 들어있어요. 이 기구들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우주의 피조물들 외에도 이 영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냈나이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동시에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비극적 사건들을 예방하시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권능을 베푸실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때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저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저분이 질병에 걸렸다 하면은 저분이 아주 신실한 분인데 왜 저 질병을 빨리 고쳐주지 않을까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약간 마음이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왜 빨리 저분을 고쳐주지 않을까요? 혼동이 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분은 너무나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체될수록 마음에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만이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수히 많다. 하나님은 또한 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지혜를 깨닫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분 앞에 서서 악을 막지 않으시고 우리 궁극적 유익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한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안다면 그분을 빨리 고쳐주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주권에 신뢰한다면 아픔이 왔다 고통이 왔다 실패가 왔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날이 오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자비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참으심,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왜 보고 있게 하고 우리를 참게 하셨는가?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의 가장 지고한 선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허용하심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미루시다가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실 뿐 아니라 그 악과 고통을 종식시키고자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분의 성품이 계시되고 자기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그분의 기쁨으로 경배하게 되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은 동일하게 고통을 사용하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고통을 줘가지고 멸망시키고 죽여버리기 때문에 결과가 끝이 좋지 않아요. 시작도 좋지 않아요. 때로는 시작을 좋게 했다가 끝을 나쁘게 만드는 사단도 있죠. 근데 하나님과 사단의 방법은 같은 것 같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여기서 보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이라면 분명히 바울이 자만하도록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히는 사단의 가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철저히 대적하는 두 초자연적 존재가 한 절에서 별개의 목적으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었다면 사단은 그를 괴롭혀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에요. 하나님의 사용과 하나님의 목적과 사단의 목적이 두 목적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도록 이거를 주었고 또 사단은 그를 괴롭혀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고민합니다. 아까 다윗이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구조사해라. 사단이 인구조사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존재가 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나에게 뭔가 계시했다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하기 때문에 옳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이 사단의 가시에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었고 또 사단은 그를 괴롭혀 하나님을 예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뛰어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눈치챘다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했죠.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단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왜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해 주셨습니까? 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왔어요.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여기에 바울이 깨달은 바를 확실하게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영적인 힘이든 육적인 힘이든 강해지면 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준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강한 능력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강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만하지 않고 약함이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풀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2절 앞서만 해도 사단의 가시를 왜 나에게 허락했는지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3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하여드리려고. 내가 사역하는데 이게 불편한 일입니다. 내가 사역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되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부르짖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걸 제하여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이거를 제하여 주지 않습니까? 왜 제하여 주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을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이 약한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합니다. 온전하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악의로 그를 고통 가운데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고통을 이용하셨습니다.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를 요셉 앞서서 보내고 요셉을 형들 앞서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갈 줄 알고 천사를 미리 보내서 보디발의 비리를 정리하게 하시고 또 그 상인들을 미디안 상인들을 어디로 그 상인들 생각 속에 보디발의 집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간 거죠. 천사가 이끈 대로 간 거죠. 그런데 형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그 상인들을 따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그 고통을 이용하셨습니다. 사단은 악의로 욥에게 고통을 줬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당했어요. 사단에게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바울도 고통당했지만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렇게끔 사단이 주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요셉도 형들을 사용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은 사단이 모든 그 성경의 인물들을 사용해서 일했던 일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만드는 작품들이 많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결국 선한 목적으로 끝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인생의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작성하느냐? 사단은 악한 목적으로 내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 또 한 가지, 사단은 악한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그 고통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를 한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어려운 일들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들과 고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욥과 예수님과 바울의 경우 모두 하나님의 뜻에 승리했습니다. 그걸 결과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셉도 승리했습니다. 아까 전국의 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전국의 주. 바로의 2인자입니다. 바로 외에는 아무도 그를 다스릴 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행하게끔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습니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년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했지만 결국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신실한 신앙을 지켰던 욥이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지만 그는 결국 견뎌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는 고귀한 피로 인해서 구원에 이루게 하는, 인류를 구원에 이루게 하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선교의 초석을 이뤘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를 변화시켜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힘으로요. 엄청나요. 그 사단의 가시도 거기에 일조한 겁니다. 사단의 가시. 그를 강하게 만든 것이 사단의 가시였습니다. 영성 있게 만든 것이 사단의 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약한 데서 더 강한 능력이 나와서 죽음을 불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자동차 사고나 비합리적인 요구, 심지어 우리의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야, 바보같이 그걸 실수했어. 아니야. 하나님 그 실수도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사단이 준 것인지, 유전적인 저주인지, 아니면 유전자나 의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적인 준 것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병을 고쳐주시든 10년 후에 고쳐주시든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게 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이 믿음을 버리고 파멸하기를 원했지만, 사단은요, 욥이 믿음을 버리고 파멸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정결하게 하여 정결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고 봤던 것입니다. 끝까지요. 욥의 승리죠. 욥의 승리는 결국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그런 내가 내 부류의 일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 말씀이 거기에 첨가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 교훈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거울 삼으라고 하잖아요. 누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고통에 당했다가 선한 목적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울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게. 그러나 누구나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거울이 되더라도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단과 동일한 고난을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 되시지만 사단은 속이는 자일 뿐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일 뿐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택이 결국은 선으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허용했던 일들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가령 도끼날이 빠져 근처에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사고가 났다면 하나님은 도끼 주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끼질하고 있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요, 그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사람이.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왜 이것을 만들어 놨겠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놔서요, 고의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도피성에 피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 일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죽여버린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움직이다가 내가 실수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허용. 모세는 하나님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사고가 일어나게 두셨다고 그랬습니까? 막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지하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도끼날이 빠지려고 그랬으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갖고 도끼날이 빠지려고 그걸 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걸 두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돼지떼가, 아니, 사탄이 돼지떼가 말할 수 없죠.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니까는 우리를 보내려면 저 돼지떼에다 보내라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순종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 허락하는 것과 그냥 일어나게 두신 것과 허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데 왜 허락했을까요? 끝을 보면 알죠. 그들을 그냥 몰살시키려. 몰살시키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 들어가. 그런데 애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숫자가 수천 수만으로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백성을 가리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에스겔서 20장 26절에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백성을 가리켜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또 아비멜렉에게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허락하게 두신 것들, 일어나게 놔둔 것들, 또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용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일들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병과 사고와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표현처럼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과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직 여호와인 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이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요.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허락을 통해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악한 모양에서 선한 모습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마귀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이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든지 당신과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취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시작된 것도 끝은 선으로 끝이 납니다. 악한 것으로 시작했던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은 모두 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셔서 당신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게 여호와의 위대함입니다. 백성들이 다 망하게 함으로 인해서도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합니다. 역병에 걸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불이 떨어져서 그냥 백성들이 몰살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게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오늘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걱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시작과 관계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피조물, 특히 인간의 승리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선택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어떤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신뢰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건축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천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시작은 잘못된 것 같이 보였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빚어버린 사랑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택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신뢰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에 모든 것에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는 그런 변화의 삶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